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프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환상에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바로 대제사장을 대적하는 사탄이 등장하죠. 그 사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것은 계시록에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바로 여기에도 짐승이 바로 두 감람나무를 핍박하고 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두 감람나무가 누굴까?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 4장에도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 또 사탄과 짐승과 대적하고 있는 그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 정체는 스가랴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스가랴 4장 11절 14절입니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14절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두 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게 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바로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지도자들 두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제사장인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총독이자 왕인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그 중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4장에 대해서는 오늘 3장은 여호수아, 4장은 바로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사탄과 대적하고 짐승과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형편이 아주 심각한 거죠.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손수 시달리고 망가지고 더러운 옷 가운데 그 주저앉은 여호수아를 온전한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그 광경을 본 스가랴는 감동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도 하죠.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특히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운다. 이 표현은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6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회복된 성결하게 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이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거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결케 된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거냐 하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하고 내 뜰이라고 하는 건 또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계시록과 스가랴 연결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고 거길 다스릴 것이요 거기에 왕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죠. 거기에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서 있는 자들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천상회의, 하나님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곳, 그곳과 땅,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바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속죄일에 한번 연기를 빽빽하게 피우고 더듬더듬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그 제물의 피를 뿌리고 다시 더듬거리면서 나와야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바로 새 예루살렘에 서게 된 14만 4천 명의 새로운 백성을 예표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이야기를 선포하게 될 겁니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내용은 하나님이 바로 싹을 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싹을 나게 하신다라는 게 뭘까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구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환상에 대한 내용들과 또 이제 신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가랴가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어떠한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죠. 계시록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싹이 난다. 싹이라는 표현이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면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가게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계시록에서 여호수아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비단 물리적인 장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어떤 단순한 가까운 미래를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내용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겹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 또 재림이 일어났을 때 새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또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게 될 14만 4천 명의 바로 성도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이 스가랴 가운데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 볼 때도 봤지만 감람나무 두 그룹, 바로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왕인, 사실 총독이지만 왕인 스룹바벨과 같은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 새 예루살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과 청사진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돌이 있고 거기에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운다라는 장면이 등장했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거기에는 이 관에 금패가 하나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금패는 원래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9장 30절. 출애굽기 39장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러니까 그 관에 하나의 금패가 있는데 그 패에 7글자 히브리어가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한글로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6개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글자는 7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 돌을 봐라 여호와 앞에 세운 돌, 이건 그 관에 있는 금패를 가리키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새겨주신다는 글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인이나 사람이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그 여호수아의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써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돌에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써주시는데 어떻게 새겨주시냐 하면 7눈을 통해서 새겨주신다라는 거죠. 7눈은 뭘까요? 우리가 7눈이라는 이야기는 계시록에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등잔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제사장은 등잔 때를 마주하고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등잔 때에는 뭐가 있냐면 7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몬드 나무의 형상인데 그 아몬드 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샤케드, 샤카드 비슷하죠. 샤카드는 지켜본다, 깨어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등잔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깨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 등잔대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진설병이 6개씩 포개져서 쌓여 있어요. 진설병을 원어로 레헴파님이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떡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12개의 떡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12개의 떡은 12지파를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때는 그 등잔대를 가리키는 거죠. 등잔대에 나오는 7개의 빛, 7눈, 그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떡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떡이라고 그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 하나님의 등잔대 빛이 진설병만 비추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면 금패에 뭐가 비추게 됩니까? 바로 7개의 눈,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대로 금패에 반사되게 되죠. 비추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글씨를 하나님이 그 얼굴빛,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7개의 눈으로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인간이 새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성결인 거예요. 그 성결은 다릅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기껏해야 속죄일에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얼굴빛을 보면 죽으니까 연기를 빽빽하게 향로에 피우고 떠듬떠듬 기어 들어가서 간신히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그렇게 기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직접 그 제사장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주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대제사장들, 그걸 예표하는 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걸 앞에 이야기로 가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의 예표,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웬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한다라는 이야기는 미가서 4장 3, 4절의 예언을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의 예언이 성취된 장면이 그날에 드디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 얼굴빛을 보고 죽지 않고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미가서 4장 3, 4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최후의 종말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 모습이라는 거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종말의 때 사탄도 사라지고 더 이상 권세자와 강국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다 없는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도래의 모습.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모습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스가랴 당시 백성들은 무력해요.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믿음마저도 흔들릴 정도예요. 사탄과 영을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하시죠. 그에게 깨끗한 옷을 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성결하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다시 성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우리 가운데 오래 보여지는 복음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는 자,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겁니다.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어린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 전도단에 짐 다니엘이라는 사역자가 있다. 지금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일찍부터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됐다. 그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여기선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그분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역도 했단다. 이 모든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다. 그리고는 엄청난 낙심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정말 다 잘할 수 있어야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공부도 잘하고 전도도 잘 열심히 하고 사역도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을까? 나를 버리신 거야. 몸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셔서 쓰러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참담했대요. 자신의 실패한 사역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자매가 이분한테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한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셔서 왔다라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매는 짐 다니엘의 손을 잡고 이 한마디 말을 전한 다음에 떠났습니다. 짐,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짐 다니엘이 병실에서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 어디 계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짐,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또 물었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주님이 답하셨어요. 네가 잘못된 게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야. 너는 내게 수고와 봉사와 시간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주는 선물이 아니란다. 바로 너란다. 짐, 나는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도 너 자신을 나에게 타오.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 함께 있는 것을 제거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버려 두렴. 그렇지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나를 경배할 수 있잖아. 너는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안에서 너를 통하여 일은 바로 내가 일을 할 거야. 근데 지금 다니엘이 깨달았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실 주님 기쁘게 하시는 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어떤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노력이 아니라 신뢰란다. 열심보다 순종이란다.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나는 너와 교제하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함을 믿으렴.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해도 네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단다. 그 음성에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몸은 쇠약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더 외롭지도 더 공허하지도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치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더라도 우리가 눌릴 수가 있어요. 낙담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 지금 지쳐있고 낙담되어 있고 주저앉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베푸실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성결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새 백성,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새 예루살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그 체험을 우리 가운데 주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호수아의 간증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